그리고 우리 두 번째 후보곡은 뭐였죠? 주연아를 그게 몰라? 평화의 덕 진짜 평화. 예. 주연아를 734장입니다. 77. 734장입니다. 주연아를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우리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별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로서 영원히 생명 오르니. 주연아를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주연아를 평화의 덕으로는.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네. 252장이었나요? 252장 영광의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너무 안 높으세요? 높아요. 높아요 이것도? 평균 연령이 70입니다. 저희 교회가. 영광의 영광 하나 낮춰볼까요? 근데 이거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소프라노가 저기 오신 거잖아요. 그 사모님. 그 임미호 목사님 사모님이랑 저기 차 목사님 사모님. 오신 멜로디는 커버가 돼요. 이것도 조금 하나 낮춰서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낮추면은 너무 낮아. 일어나서 불러. 일어나서 하나 낮춰서 아니요.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를 더욱 밝으리. 생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죽고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생천사여 날기를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좋게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외치는 천사의 좌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라. 만왕의 왕 오시는데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히 전하라. 아니 좀 낫겠네.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반지를 많이 먹어지죠.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 좋죠. 근데 한 1, 2절은 낫겠고 탕탕 올라가서 하나 끝나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처찬미 41장 다 같이 부르시면서 41장이면 2장 41장 41장 우리 처찬미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도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미련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하나씩 영광 보내. 모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열량한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랑과 재앙이 넘치는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무시네. 안수경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벗겨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 욕심들, 자존심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저희를 비우시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어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충성을 다하고 우리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의 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주님의 종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생각들을 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주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시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61장 부르시면서 헌금 수합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특창 시간입니다. 우리 예쁜 아가씨들이 특창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 찬미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입니다. My soul after you. You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You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You alone are the real joy giver and the apple of my ey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You're my friend, and you are my brother, even though you are a king.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so much more than anything.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yiel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본인의 악기가 아니라 악기를 저기서 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참 저 나이 때는 뭘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본인들이 지금 없지만 꼭 전달해 주세요. 참 아름다운 특창, 정말 특창인데 감사한 그런 말을 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한식에 이번 달에 2번이나 오기 때문에 저도 놀랐습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 더 의미 있었던 것은 파라다이스 교회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아파요 9시에 기도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어떤 일이라도 항상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 기도 제목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일을 직접 겪는 당사자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온 교우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같이 기도함으로 마음이 더욱 연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한 주간 같이 하심을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들이 주님께 찬양과 감사드릴 때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개역한 걸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얼마 전에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아이들의 부모를 제가 알고 있기에 가슴을 참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달라서 그 가족들과 가까이 살고 있었으면 그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 아닐까요? 그런 일을 겪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모의 고통을 보며 얼마나 아플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먼저 죽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살이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런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젊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취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아들이 25살인데 제가 느끼기는 지금도 어린 아이예요. 그런 어린 나이에 자살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장래가 촉망한 나이인데 무엇이라도 가능한 나이인데 정말 그렇잖아요. 어째서 어떤 일로 얼마나 소망을 잃었기에 얼마나 끝이 보이지 않았기에 얼마나 힘들었기에 그 소중한 어린 생명을 스스로 끊었을까요?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을 가졌다 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제대로 전달해 주고 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윤결련.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나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 정말 있어서 기쁨을 추스를 수 없으면 분명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뭐를 발견하며 어떤 신기하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발견하면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우리 심정이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우리와 우리 것만 챙기고 있는지, 우리 자식만 잘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 잘 되면 되는지, 우리가 아끼는 사람만 잘 되면 되는지,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역대가 아니라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온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람군이 쳐들어와서 벤하닷 왕이 와서 오랫동안 포위전을 하기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지며 정말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정말 식량이 다 떨어져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그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전 6장을 먼저 보시면 그 굶주림 때문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꺼져가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7장에 있는 이 문둥이들 병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문둥병자이기에 전쟁 때이지만 지금도 성 안에 들어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위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금도 성문 주변에 있고 성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도 어때요? 배가 고픈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파. 굶주린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한 뒤에 결심을 내립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 같으니 그러면 차라리 죽을 몸이니까 아람군에 가서 구걸하자. 우리를 받아주면 먹고 살고 아니면 그들이 죽여도 어차피 죽는 몸이니까 척군 진영에 가자 하는 그런 결론을 같이 내립니다. 가서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군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 진영을 발견하는데 신기한 것은 얼마나 서두르며 도망갔든지 음식과 식량을 다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이 설마 하다가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후에 보이는 대로 실컷 먹다가 배불러 먹으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에 있는 말을 합니다. 지금 성 안에 굶주림이 너무 심해 정말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하고 성 안에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학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의 말씀이 전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굶주리고 허기지고 한 거지가 자기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 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기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굶주리는 허기진 자에게 빵을 거저 얻을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 보면 사랑에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미국 사회를 보면서 특히 요즘 미국에 이런 사람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너무 굶주려 남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려 하는 사람들의 미국이 참 많이 보입니다. 소망이 모자란 자들이 많고 신념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복음이면 정말 우리를 이런 굶주림에서 구해주는 복음이면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의 책이면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도 빵이 어디 있는 줄을 모르고 우리도 굶주리고 있는 게 아닌가요?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아직 먹어보지 못한 우리가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배불리 드시고 계시나요?
만약 배불리 드시고 계시면, 제 생각에 배불리 드시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에겐 굶주린 자에게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결말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지, 지금 보이는 절망이 이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굶주린 자들이 아니고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모자란 자의 소망이 아니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산 소망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며,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됐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면서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신다고 다 말해 주십니다. 다시 보시게 그 3장 3절 하단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어디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산 소망을 주시고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 자신의 미래가 아니요, 우리가 모아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근데 왜 우리는 지금도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있나요? 왜 우리는 스스로 주저하며 스스로 판단하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를 보며 주님과 멀리하지 말고 간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의 공으로, 너의 자격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철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어중간하게 믿었다고, 몇 년 뜨뜻미지근하게 믿었다고 갑자기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의 할 일이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이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읽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 바라는 것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안수경 집사님 아버지가 10대 때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아시는 사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생의 허구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하고 둘이서만 이야기하시는데 80년 금방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잠깐이야.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온전한 은혜로 가져오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6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잠시 잠깐이면 됩니다. 혹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지라도 그 100세 동안 다 고생을 이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정말 산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간직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삶이 다가도 고생과 고생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출장을 가끔 가면은 자주 가진 않지만 아내가 집에 혼자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문단속을 아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시간을 어떻게 견디냐 물어보면 다시 올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버틴다 그래요. 만약에 기약이 없으면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약이 없으면 힘들 것 같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자살하는 세상, 우리에게 이런 귀한 소망이 있는데
얼마나 소망이 없으면 자살을 할까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1장 1절에 베드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 보내는 내용입니다. 타지에 사는 자들에게, 타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위하여 근심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며 근심하는 이들에게 쓰여진 채 그러나 그들이 나그네인 줄 알면서 그들의 삶이 쉽지 않을 줄 알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간직하라 합니다. 산 소망을 간직하라 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바탕으로 한 산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와 참 잘 맞는 내용의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죠. 이 세상이 우리 삶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죠. 타지에서 사는 우리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는 우리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 베드로는 그런 자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이게 말이 돼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신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라.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참 마음에 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대신 사신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그의 비한 빛에 들여보내 주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리스도의 대신 사신이 되라 하십니다. 성경은 항상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감적으로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글이 쓰여질 그 당시 사건에 관하여 권면이 됩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지금 이 가파도리아나 이 비두니아나 이런 데 본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써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이 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를 겪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1장에서 나왔지만 이 택한 자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분명해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2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좀 긴 문장이기 때문에 저하고 성도님들하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줄치지 않은 글을 제가 읽고 줄쳐진 글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모님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신가요? 아주 쉬운 말씀인가요? 쉬운 말씀 같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건 안 주신다 합니다. 그럼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남이 우리를 악을 행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을 하느라. 우리가 불의를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공평함을 당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또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진정하게 남을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산돌이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인용을 안 했지만,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서 뭐라고? 이를 위하여, 20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덕을 선전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받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거룩하다고, 그것이 아름답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받아도 크게 기뻐하노라. 왜 그래요?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것이 쉬워지고 편해지고 고난이 없고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니라, 2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합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합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표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전제가 뭐를 위해요? 전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후에도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21절 하반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그렇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야 하는데, 선을 행한 후에도 공격을 받을 수 있으나 그래도 산 소망 안에서 참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 고난을 어디까지 받으시죠?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 우리가 앞서서 그거를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자취를 따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가 때로는 죽을 수까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는 것하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의 문둥병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자들에게 전도하였습니다. 혹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른 후에 그 소식을 받은 자들이 감사에 먹은 자들이 그 순간은 감사했지만 다시 배부르고 정신이 들면 그 병자들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다시 증오하면서 쫓아내버릴 수 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한 삶, 쾌적한 삶, 이 세상이 생각하는 즐거운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분명히 힘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불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부당한 일, 여러 번 겪을 수 있으며 같은 자들이 우리를 반복해서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치 않은 온전한 은혜를 주시며 하늘 기업을 간직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산 소망이 있기에 불의를 겪어도 오히려 선행을 하며 참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50년대 큐바에 한 50년에 1950년에 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얼마 후 한 2년 안에 한 가족이 이제 재림 기별을 받아서 재림 교회로 이제 엄마와 딸과 아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 이제 아들 엄베르토 노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문자 전도를 했는데 꽤 성공적으로 해서 생활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1961년도에 미국이 그 피그스만 침략에 이제 실패한 뒤에 큐바인들이 그 남은 그 정치 그 체제에서 종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쿠바 사람들이 이제 떠났어요. 엄벌도의 엄마와 누이도 이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엄벌도에게는 작은 아들이 있었고 한 2살 된 아들이 있었고 또 부인이 주저하게 쿠바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는 이제 문서전도에서 문서전도를 떠나서 이제 청년 목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목사로 일하기 시작하는 이제 얼마 시간이 안 지난 다음에 청년 부흥 전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부흥의 첫날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에 집에 거의 도착, 집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 블락만 더 가면 되는데 쿠바의 그 안기부에 잡혀서 22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감옥살이를 할 뿐 아니라 계속 정치 음모라는 죄로 여러 번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때마다 그런 쿠바 당국이 여러 법정 청문회에서 제시한 모든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는 그는 밀수한 성경을 읽으면서 동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를 했기에 여러 번 고난을 겪습니다. 이 종교 전도를 할 때마다 죽이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기약, 고된 노동, 고문 그리고 독방에서 오랜 기간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그의 가장 어려운 그 경험 중 하나는 그의 아내가 와서 믿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강권했어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포기만 하면 감옥에서 출소를 받을 수 있다 하며 설득을 시키려 했는데 엄벌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 후에 그의 아내는 엄벌도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복음에 충실을 하니까 79년도에 비밀리 그 안에서 다른 안수 목사님이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계속해서 이 전도 생활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수십 명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여 개종하였습니다.
이분이 궁극적으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 84년도에 그 제시 잭슨이 쿠바로 가서 했는데 그 정치적인 그런 저기에 이제 풀려달라고 이렇게 누가 부탁을 했어요. 그 저기 하원의원들이 가족의 그 탄원을 듣고 그래서 그분이 제시 잭슨하고 이렇게 해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이제 여러 이런 인터뷰 같은 걸 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견뎌냈습니까? 근데 그 질문에 알렉산더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독방 생활을 어디서 하게 됐냐면 배수통에 갇혀 있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배수물이 다 내려오는 데죠. 배수통이 갇혀 있게 됐는데 완전히 어두운 곳입니다. 완전히 어둡고 냄새가 보통 나겠어요? 온갖 오염물질이 그 안에 오며 온 몸은 그 물 안에 잠겨있고 겨우 얼굴만 내놓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지쳤어요. 좌절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좌절이 스며들니까 더욱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그 감은 눈앞에 밝은 빛이 보이는 듯하는 듯하게 눈을 떠보니까 그 어두운 통 안에서 밝은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구나 하는 그 소망. 알렉산더 목사님은 그 감옥 생활에서 얻어낸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는 그 신념, 그 집념이 돼서 그 소망이 돼서 그걸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간직하며 감옥 생활을 견디며 나중에 석방이 되어 미국에서 오게 되고 미국에서 수년 동안 계속 뉴욕 커네리컷 쪽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인하여 잠깐 근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영불변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들 때,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고독의 시간에, 우리의 위기에, 여러 가지 시험에 인하여 잠깐 근심하는 때, 우리의 능력이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해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가 여러분 누누이 성도님에게 말씀하시죠. 이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완벽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때, 언제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언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언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시나요?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이런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도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소망이 없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소유한 이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남들에게 전하는 건강 기별보다 다른 어떤 기별보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소망을 전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쉽게 하며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베드로전서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간직하시며 우리가 지금은 어두운 온갖 오물질이 있는 시궁장에 살지 모르지만 나가서 전하세요. 믿고 전하세요. 소신 있게 전하세요. 이것이 잠시 잠깐이며 그러나 이 어두운 삶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앞에 밝게 피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그네 삶, 고달픈 삶이지만 주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시며 마음이 뜨겁게 피차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맞추는 찬미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 같지 아니하면 나가고 항상 주와 함께하면 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웠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롭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 위태하고 험하다 주와 함께 가면 기쁨이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웠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둠을 향해 달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신 말고 잘 자네 어둠 밤이 나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웠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나그네인 저들을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자치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간직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겁 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52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오늘은 마치고 야외 합동 파트락이 있겠습니다. 빌리 파크로 가주시고요. 또 파트락 마치고 저희가 또 양로원 봉사가 있겠습니다. 양로원 봉사를 안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다시 기도회를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네네네. 우리 숫자 얼마 안 되는데 네네네. 그 둘씩 어때요? 양을 가든지 근데 양로원이 영어 노래를 다 하세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 많이는 안 계시는데 저희가 또 너무 다